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3절을 보면 33절은 22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과 존경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말과 존경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단어를 듣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아내들이. 그렇습니까? 존경하라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남편들이.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에 더 시선이 가십니까? 아마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을 그 단어가 더 크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을 더 크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라?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은 안 읽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요. 남편을 존경하라고요?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존경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성경을 안 읽으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남편인 자들이 아내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읽고 아내된 자들이 남편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읽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속해라, 소속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소속되어 있으니까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내 된 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세요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씀을 부각시켜서 아내가 할 일에 대해서 주장한다면, 반대로 아내 된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부각하고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아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해줄 것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해줄 것을 찾을 수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내게 해줄 것을 찾으면 남편은 나를 존경하라고 요구할 거고 아내는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남편들이 나는 존경받아야 되고 내 말은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남편들이 해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들으면서 아내들이 남편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뭔가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이거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언약 관계, 결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하여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3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애라는 말이에요. 자기애.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이 자기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남편에게 준 말이고 아내에게 준 말이에요. 남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여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형의 문장 구조를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명령의 내용이 있고요. 그 명령을 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먼저 아내에게 하신 그 말씀, 여자가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명령은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더라. 예수님께 하래.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게 무엇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대하는데 FM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낯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돼서 하는 거예요. 준비돼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죽게 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머리와 몸,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이것을 썼죠. 사람의 몸의 신체를 썼습니다. 자, 머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지시하는 역할이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그 지체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지시하죠. 아주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 지시함에 따라서 움직이면 해를 면할 수 있고 유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의 지시함을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손이 지금 뜨거운 물체에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가 이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손이 닿으면 손이 화상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뭐 이제 컴퓨터 뭐 AI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리 머리가 그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죠. 근데 그 지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상 입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릴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을.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사회가 이런 사회였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회인가 하면 남존여비의 사회입니다. 또 실제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당시에 남자들이 밖에서 활동하고 여자들은 안에서 가정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나라에는 뭐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박탈하던 그런 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슬람 종교에서는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남자들이 밖에서 정보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집에 와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던 때입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여자도 교육을 받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미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니까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심지어는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신부들이 해석하는 것만 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히 성경을 루터는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했고 유걸프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나라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16세기 그때 일어난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성경 읽는 일이 지지부진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기준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고 그 이유는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전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고민은 필요가 없어요. 뭔가 하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이걸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이미 교회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머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남편에게 주신 말씀 25절, 28절, 29절, 33절입니다. 명령은 이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야. 자기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아닙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남의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기준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아예 본문에 적혀 있어요.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야. 자기 생명을 내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기준보다 더 큰 기준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하신 사건이다라고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 된 자나 아내 된 자가 내게 주어진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계속해야 되냐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 그것을 소개하는데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육하고 또 뭐죠? 양육하고 보호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를 키운다 이런 의미보다 공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해야 할까요? 돈을 벌어다 주는 거요?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요?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었고 남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원남동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결혼 주일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결혼식이 3건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1건, 또 조금 빗겨서 일하고 저도 이제 주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리고 나서 첫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이제 아내 된 분이 이제 신방을 이제 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알려면 이제 부인한테 물으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왜 메모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한테 가르쳐 주려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참 도전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는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내가 받은 말씀이 이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은혜가 이거다.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남편들이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그 남편이 전해줘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호하라 그랬죠. 이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제공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결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리고는 보호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종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 어떤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분량만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량만으로만 보면 복종하라는 것은 한 절에 있어요. 근데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 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하라는 것만 하면 되죠. 사랑하는 것은 무한대예요. 복종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하면 회사라고 하면 유한회사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은 무한회사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아내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준입니다.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할 거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그리스도 주께 복종이라는 주께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가 주님보다 더 높으신, 더 크신, 더 권세 있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장 높은 부장님, 전무님, 사장님 이런 단어를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최고 높으신 분,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을 등장시켜서 이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내게 해 줘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그 선순환을 통해서 사실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해줄 것을 주장하는 일들만 서로 한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얻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고 해줘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이 받을 교훈은 이거인 줄 압니다. 아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나 혼자 힘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 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구나,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 듣고 에이,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성경을 덮는 그런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같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할 때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이런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부부의 모습들입니다. 주께 하듯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종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 식구들, 부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읽을 때 이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말씀 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 부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